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무엘서 앞부분을 조금 설명해야겠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부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 사이에 전쟁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굉장히 많은 분쟁을 겪죠. 사장에 보면 이제 이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늘 주니까 이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옛날 모세가 그들에게 남겨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싸우는 전쟁터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전쟁터에 있는 이상 우리는 블레셋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가 오자 모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대로 전쟁에서는 언약궤는 아무 힘이 없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패하고 언약궤는 심지어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궤란 것은 무슨 마술 지팡이가 아니고 그 언약궤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모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5장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기쁘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들의 영토에 들여놓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그 옆에 그들의 신 다곤이 있었는데 이 큰 신 다곤이 그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떨어져서 넘어져서 머리와 손이 부러진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어떤 일인가 싶어서 다음 날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의 신 다곤이 머리와 손목이 부러진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은 그 이후에 그 블레셋 나라에 큰 이 종기, 독한 부스럼과 전염병이 이제 막 퍼지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이 두려움에 빠진 이 사람들은 이 언약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언약궤를 그들의 수도인 아스돗에서 가드란 곳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가드에도 그 못지않는 전염병이 퍼지게 되죠. 이번에는 그들은 다시 이 언약궤를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지명이죠.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지금 그곳에 있어서 큰 질병을 가지고 온 이 언약궤를 왜 우리에게 가져오느냐 하고 블레셋의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하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한번 결정을 하죠. 의논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신의 궤가 아니고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전염병이나 병과 질병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6장까지 그들이 결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성경 7장에 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낼 수 있을까? 지금 이 국경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방법을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냥 보내면 안 되겠고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제사를 드릴까, 제물로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들이 거기에 있는 금, 즉 지금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이 종류 5개의 금 독종과 금으로 만든 쥐 5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그 소리에 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오늘 읽은 본문은 7절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한 일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 금쥐와 금독종을 싣고 갈 수레를 하나 만듭니다. 새로운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소 2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이 소에다가 수레를 이제 메웁니다. 그런데 이 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않은 수입니다.
그리고 그 소는 또 막 송아지를 낳은 젖나는 소였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가 그 수레를 싣고 가게 하죠. 자, 그들이 생각합니다. 9절에 보면 만일 이 수레가 그 본 지역,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땅, 즉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란 그 지역으로 본 지역으로 올라가면 이 큰 재앙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만약 이 수레가 다시 가지 않고 돌아오거나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금지와 금독종을 실은 수레를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저 방향으로 보냈는데 12절에 보면 이 암소가 놀랍게도 아무도 끌고 가지 않는데도 베세메스란 이스라엘의 길로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큰 길로 가면서 울면서도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서 블레셋 경계까지 따라갔습니다. 13절 이하에는 이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수레가 온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 것을 보고 그 수레에서 다시 이제 수레를 가지고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본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 이야기로 알려진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제를 갖고 설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성령 강림절에 알려진 본문으로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 가다라는 제목을 잡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특별한 얘기는 지금 이 수레를 베세메스로 옮겨가려 할 이 소를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입니다. 여러분, 그 소는 멍에를 메어본 소와 멍에를 보지 않고 그냥 한 번도 멍에를 보지 못한 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소는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거든요. 2마리의 결의소를 보통 그 사람들은 이제 쓰는데, 이 2마리가 한 마리도 멍에를 메고 가기 힘든데 2마리를 같이 멍에를 메고 가려면 굉장히 이 소가 훈련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멍에도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를 한 멍에에서 2결의소로 이렇게 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젖나는 소라고 있습니다. 즉 젖나는 소는 송아지가 막 생겨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게 하고, 이 송아지는 항상 이 소로서는 떼어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송아지를 전부 다 집으로 다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 송아지가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 장면에서 이 소가 그 송아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는 반드시 송아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수레라고 했습니다. 이 새수레는 아직까지 질이 나지 않는 수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레도 역시 물론 잘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수레는 자꾸만 오래 다녀야 그런 질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소가 블레셋 땅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가는 이 여정이 그대로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소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신 이 소가 만약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이 재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소가 아무도 인도하지 않는데
베셈에서 땅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젖나는 소, 즉 새끼를 출산하는 암소입니다. 송아지를 떼어넣었다면 이 송아지는 울 것이고 소들은 송아지를 찾아 길길이 날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셈에서로 가는 것은 힘듭니다. 두 마리의 소가 잘 가려면 훈련도 해야 하는데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못한 소 두 마리를 그 수레를 세우게 됩니다. 젖나는 암소 두 마리, 멍에에 매어보지 않는 소, 그리고 송아지를 보내버린 소, 한 번도 맞춰보지 않은 이 소, 그것은 최악의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가, 이 결의소가 이 언약궤를 메고 저 멀 국경을 넘어 베세메스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 재앙이 하나님에게서 내렸다면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갈 것이라. 제가 인터넷을 보고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니까요, 에그론에서 베스메스란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나온 자료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에그론이란 블레셋 지역에서 베스메스란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골짜기를 소렉 골짜기를 하는데 이 소렉 골짜기를 넘어 딥나와 소라 하는 이런 지형을 다 가야 합니다. 그리고 베세메스로 가는 길은 굉장히 좀 낯선 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생각할 때 베세메스로 가는 길, 이 소가 베세메스로 향하여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소가 어떤 일인지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는 그곳에서 불태워 이제 번제로 드려지게 되죠. 설명할 수 없는 힘이 그 소를 끌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왔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SMS에 이르렀고 그 결과 블레셋의 재앙은 사라지게 되었죠.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뭘까? 성령 강림절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끕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역사에 이끌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여기 있는 최악의 조건, 특별히 본성과 본능 같은 것과 맞서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젖나는 소를 송아지에게 떼어놓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를 떼어놓는 이 젖나는 소 두 마리가 자기의 송아지에게 가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 베셈에서 길로 가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입니다. 분명히 방향을 돌려 송아지에게 가야 할 것 같은데 그 소는 언약궤를 싣고 베셈에스로 갑니다. 12절에 보시면 암소가 베셈에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 암소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송아지 때문에 울고 했지만 그러나 뭔지 모를 힘에 끌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블레셋 방백들이 볼 때 베셈에서 경계선까지 갔습니다. 분명한 송아지의 울부짖음과 그리고 송아지를 떼었을 때 그 소들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송아지의 울음소리에 젖나는 소들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는 베스메스로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라고 할 때 이 성령의 임재는 인간의 어떤 힘과 어떤 논리와 어떤 설명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과 본성과 모든 것들과 맞서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암소와 송아지, 이 본능과 이 본성만큼 끌림이 과연 있을까요? 그보다 더 강하게 이 송아지
소에게 이 소를 암소를 끌고 가는 것이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음성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이 암소를 베세메스로 끌고 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고린도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주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무지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따지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내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님임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끌리게 할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힘으로 우리를 주님께 더 가해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더 믿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는 일입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자신과 자기의 목숨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본능과 본성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주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주님의 성령일 뿐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건 오직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베세메에서 소를, 그 베세메스로 이 소를 끌고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삶으로 이끄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랑하면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작지만 우리의 삶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성령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만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해지고 싶고, 좀 더 안락해지고 싶고, 좀 더 많은 걸 누리고 싶고, 좀 더 우리들은 우리의 어떤 동료와 우리의 가족들에 대한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나를 좀 더 내놓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것들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 자신의 본성과 본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사람은 하면 이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의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끈다는 것, 우리가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말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다 그것이 망설여지고 우리에게 그것이 힘겨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인간의 상식에 반하는, 우리의 쾌락에 반하는 종교, 그런데 이 종교만이 항상 존재해왔던 유일한 종교다. 그는 기독교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반하고 우리의 상식에 반하고 우리의 쾌락에 반하는 종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건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과 이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거는 주님의 성령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심정이니 이성이 아니다. 이것이 곧 신앙이다. 이성이 아니라 심정에 느껴지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과 은총 속에서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 이 젖소들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그 러시아의 작가가 이런 짧은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죠. 다 썩은 나무 토막을 불에 던진 일이 있었다. 개미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줄은 몰랐다. 나무 토막에 불이 붙자 개미들은 나무 토막에서 나와 이리저리 방황하였다. 우리가 잘 보는 거죠. 그런데 방황하던 개미들이 다시 불 붙는 나무 토막으로 가고 있었다. 어떤 개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 죽었다.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 개미들을 그곳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었다. 알 수 없는 어떤 힘, 그것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여러분, 예수를 함께 살아가는 것과 예수와 함께 살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가 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덜 먹기도 하고 덜 쓰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참 바보 같은 거네. 그냥 우리가 있는 거 즐기면 되고 우리가 먹는 거 더 잘 먹으면 되고 우리가 사는 거 더 떵떵거리며 사면 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 알 수 없는 힘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그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인격이 훌륭해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우리가 무슨 아주 고귀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묻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따라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작지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주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은 안일하게 살고 싶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고 언제나 넉넉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가장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이성과는 맞서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런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이제 그들과 고별을 만나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고요. 그러면 그 성령은 24절에 말합니다. 가르쳐주는 성령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너희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소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를 그렇게 살게 해줍니다. 사도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은 바로 그가 믿은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며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언자는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십자가의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제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예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 내 마음에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로 하여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도록 그를 부르고 계셨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수많은 욕망과 죄의 힘에 살아갑니다. 우리를 끌어다니는 수많은 안일과 수많은 본능에 우리는 이끌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할 것은 그와 맞서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도록 끝없이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성령은 그보다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약하게 여겨지고 내 의지가 참 부족하고 내 힘이 힘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영의 힘입을 통해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기대하며 그 성령을 더 바라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했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게 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성령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더 깊이 주의 성령이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주님의 성령이 우리로 이제 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길을 신실하게 갈 수 있도록 힘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성령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면 오늘도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 성령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즐거움과 그 속에서 누리는 성령의 은총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안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로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